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한동안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한 350년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원래는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나태해져서 그 가나안의 부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게 되고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압제를 당합니다. 고통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백성들 중에서 어떤 때는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농부를 불러 쓰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드보라와 같은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띄엄띄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세워지면서 기드온은 먼저 자기의 집과 그 성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300용사와 함께 나아가서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밤에 야간에 급습하여서 그 미디안 군대를 모조리 몰살시키는, 물론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라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기드온이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죠. 나나 우리 자식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멋지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을 통해서 무려 자식이 70명이나 태어나요.
그런데 그 중에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의 교훈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왕이 되지 않는다면 나라도 왕노릇 한번 해봐야겠다. 멸망의 직전에 이르렀던 그 이스라엘을 우리 아버지가 구원해냈는데,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의 그 중요한 교훈을 이어받지 못하고 마음에 흑심을 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비멜렉은 장자도 아니었고 본처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그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모조리 죽이고 오직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만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켰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바로 큰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할 터인데 한 3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잠잠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아이고 이제는 괜찮은가 보다 한심 놓을 만한 그런 때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 세겜 족속에게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도록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세겜이 배신한 사실을 알고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 사이에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살몬산 망대 위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제 이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쫓기고 쫓기다가 이 살몬산 망대에 다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 살몬산 망대를 불태워 버리려고 거기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서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이건 뭐죠? 맷돌짝, 맷돌이 두 짝인데 그 윗짝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군사들 가운데에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터져버렸다,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하니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아 죽은 그 순간에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자기의 병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그 수하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아비멜렉은 아주 비참하게 불행한 삶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아비멜렉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비멜렉이 헛된 욕망을 이루려고 무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리했어요.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방법을 너무 무리하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무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고 본처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순서로 봤을 때 장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그 본부인의 아들들과 다른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죠. 이 얼마나 무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행동했던 그 아비멜렉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 조선시대의 그 역사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인데 문종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지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2살 된 아들이 있었죠. 그가 우리가 아는 단종입니다. 단종. 이 단종은 12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문종의 형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수양대군이 있어요. 이 수양대군이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를 내쫓아버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칭호를 세조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종을 따르던 많은 그 충신들을 다 쫓아보내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성삼문, 박팽년, 이계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충정을 지키다가 죽은 6명의 신하들을 우리는 사육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노량진에 가면 그 한쪽 귀퉁이에 지금도 그 사육신을 기념하는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조정에는 이제 다 간신들만 우글우글 거리는.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세조는 이제 이 귀양간 단종이 결국 자라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다시 자기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약을 보내서 그 단종을 마지막 숨을 끊어버리고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세조도 이제 오늘 이 아비멜렉처럼 큰 어려움 없이 태평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죽일 사람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수양대군이 밤에 잠을 잤는데 꿈에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침을 콱 뱉은. 그런데 이 침이 자기에게 떨어지니까 피하려고
등을 돌렸는데 등에 그 침이 떨어졌다. 꿈이니까 그냥 깼겠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그 꿈속에서 침이 떨어졌던 그 자리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아무런 약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세조는 온몸에 종기가 퍼져서 죽고 말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록합니다. 세조는 천벌을 받았다. 천벌을 받았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행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말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회도 보면 그 군사 정권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통이나 전통이나 다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역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처럼 이 수양대군처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무리하는 삶은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멜렉은 왜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부정한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방 신전 그 바알브릿 무덤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방탕하고 경박한 무리들을 사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정한 재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은 자기의 목숨을 재촉하는 불행한 사건으로 점점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부정한 재물을 취한 사람이 흔하게 잘 산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그 부정한 재물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문에 난 기사 가운데 보니까 어떤 빌딩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하루 청소를 하다가 1억짜리 수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아무도 보지 않겠지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한 달 동안 집에서 그것을 보관을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몸무게가 5kg나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그 수표를 편지 봉투에 넣어서 주인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모와 함께 신문사에 돌려보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일 안 하고 하늘에서 돈이 뚝뚝 좀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로또를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땀 흘리지 않는 그 노력의 대가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부정한 재물로 사람들이 사서 자기의 불의한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말았다. 이 부정한 재물은 결국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비멜렉이 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남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이나 행동이 꼭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 몇 가지만 해보면 다 알아요. 아, 내가 이 사람 괜히 많아. 앞으로 만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했는데도 더 만나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5분만 같이 있어도 불편하고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도 가시와 같이 하는 사람. 그 삶 자체가 남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가시와 같은 삶.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미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행동 하나하나로 주변 사람들을 도우고 섬기는 것, 특별히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를 도우고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무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 70명이나 죽었어요. 남도 아니고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 그런데 그 중에 막내가 살았다 그랬죠.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가. 그 막내가 아비멜렉에게 협조하고 있는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리심 산에 높이 올라가서 크게 외치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이 비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비유들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9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7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쭈이 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미디안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나 우리 자손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오늘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아니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강제로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요담은, 아니 이 아비멜렉은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6절과 57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고 57절에도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한 삶을 살고 부정한 재물을 취하고 가시와 같이 남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행한 치유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비멜렉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남은 생에 감람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욕망 때문에 오늘 이 아비멜렉처럼 우리가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재물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시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면에 우리는 무화과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이웃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서 우리 남은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아비멜렉과 같은 삶을 던져버리고 무화과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예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